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16절에 있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그 저자의 이름을 따라 책의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주신 그 언약에 따라서 선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 선지서는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과 내용이 잘 부합됩니다. 스가랴서는 총 14장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서로 40년 이상의 격차가 있고 그 직접적 시대적 배경도 다릅니다. 전반부 1장부터 8장과 후반부 9장부터 14장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8장은 당시의 선민 공동체가 당면했던 실제적인 문제인 성전 재건 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8개의 환상을 비전으로 보여주신 내용과 금식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9장부터 14장에서는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부터 8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참담한 현실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중반부에 있는 7장, 8장은 주전 518년 11월, 12월경에 베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된 이후 성전 파괴를 애도하면서 불문율처럼 지켜오던 제5월의 금식일과 또 기타 여러 금식일들을 계속 지켜야 할지에 대해 질문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답변이 나옵니다. 이때는 앞서 1장부터 6장에 나오는 스가랴가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의 예언을 받아서 선포한 사건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이었습니다. 주전 537년에 제1차 포로 귀환 직후 성전 재건 사업을 착수했지만 근 16년 동안이나 유야무야 중단됐던 예루살렘 새 성전 재건 사업이 주전 520년에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인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제2성전이 준공됩니다. 이 성전 공사가 지금 한참 진행 중인 때였습니다. 이 포로 귀환 세대 사이에서 다시 영적, 종교적인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베델 지역 사람들이 다시 그 베델 지역에 재정착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래 모세 율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 계속 지켜오던 제5월, 7월의 그 금식일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 새 성전이 준공되는 상황에서도 지켜야 하는지 스가랴에게 질문을 합니다. 스가랴는
신구세대의 형식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 형태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뿌리 깊은 악습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현재 안팎의 갖은 시련과 도전에 시달리고 있는 그 포로 귀환 세대의 완전한 회복, 또한 영육 간의 풍성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장 직면하고 있는 성전 재건 사업에 전 공동체가 참여할 것과 그리고 완성할 것을 다시 한번 독려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선민의 모든 금식일이나 축제일이 변경되고 자신들 선민뿐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이방인들마저도 모두 회개하여 결국 온 세상이 선민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줍니다. 스가랴는 베델 사람들이 제기한 형식적인 그 문제에 대해서 원대하고 종말론적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참 신앙의 실천이라는 보다 중요하고도 우선적인 문제에 눈을 뜰 것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부터 17절은 8장에 나오는 두 가지 설교 중에 두 번째 설교입니다. 이 부분도 14절, 15절에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약속, 또 16절, 17절에 순종의 명령으로 나누어집니다. 15절에 있는 이제라는 말을 보면 14절과 15절의 내용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여기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모든 화와 복은 결국 출발점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14절에서는 열조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에 대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영원한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회개가 전제됩니다. 16절, 17절에서는 앞부분에서의 권면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그저 도덕적인 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우리는 17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나의 미워하는 것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도,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와 하나님이 서로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생활에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그분의 성품과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행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라고 명령하십니다. 진리는 진실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의 품성 중에서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분의 약속은 모두 헛것이요, 성경이나 언약은 전혀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보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혀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당신은 진실한 사람이라고, 언제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분들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17절의 명령이 계속 이어집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도모한다는 말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어떤 의도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악한 의도를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앞부분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선한 의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선한 의도에 참여하게 됩니다. 진실이 없고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고 거짓이 횡행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사랑하며 더불어 사는 삶의 축복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연합은 깨지고 인간관계에서 안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구원의 의미, 즉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그 말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 악한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7장 8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처럼 아무 공로 없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는 뜻을 이제 은혜를 베풀기로 돌이키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진실을 말하여라. 너희 성문 법정에서 참되고 공의롭게 재판하여 평화를 이루어라. 이웃을 해칠 생각을 서로 마음에 품지 말고 거짓으로 맹세하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구체적으로 고칠 것, 버릴 것을 작정하는 이 시간, 그리고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성령 충만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편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순례길 동안 내내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느끼고 동행하는 큰 축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뜻을 즐겨 행하게 하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집례자 부분은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4월 13일, 4월 20일에 있는 전도 대상자 초청 예배를 축복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 삼 공동체에 잘 정착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미국 말씀 사역을 잘 마치게 하시고 오시는 길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로 모이는 권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공동의 기도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오신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주신 말씀 들으며 저희들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을 만나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정한 재판을 베풀고 아버지 그리하여 화평한 자 아버지 샬롬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그 마음에 해야기를 아버지 동요하지 말고 자 아버지 하나님 거짓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가리우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가지고 행사하는 모든 아버지 저희들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악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에서 발견하고 주님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을 아버지는 조명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예배의 성을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귀한 말씀 통하여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날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13일 4월 20일 20일 전도센터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영혼들 팀으로 저희들 거저받은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먼저 저희들에게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 감격하는 마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많은 영혼을 주의 아버지 올려드리고 작정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아침으로 가져옵니다.